안녕하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1절. 그러고 나서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어 그 유업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으셨소. 유업이란 여호와의 백성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업을 다스릴 지도자란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땅과 백성을 다스리며 보호할 책임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옛 체제의 상징인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의 요구는 수용되었지만 왕정 제도는 시내산 언약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왕의 권력을 통제하시고자 합니다. 또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임명함으로써 왕권을 견제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선지자는 왕과 유일하게 맞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심판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정의 성패는 선지자 제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능하는지에 달렸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기름 붓는 의식은 신분의 변화가 있음을 뜻합니다.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 행위는 여호와의 권력을 위임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기 전까지 구약에서 유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대상은 제사장들과 성막과 성막 도구들에 불과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그가 시작하는 왕정 제도가 제사장 제도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유래한 거룩한 제도임을 암시합니다. 2절. 당신이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에 있는 셀사에 이르면 라헬의 무덤 가까이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요. 그들은 당신에게 당신이 찾아 나선 나귀들을 찾았기 때문에 당신 아버지는 이제 나귀 걱정은 하지 않지만 그 대신 아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요. 사울은 왕정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홀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울의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세 가지 징조를 말한 것은 확신을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라헬의 무덤을 언급하는 것은 베냐민을 출산하다 죽은 라헬과 베냐민 사람인 사울 왕의 탄생을 상징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성경에서 증인의 숫자입니다. 나귀를 찾은 것은 사무엘이 왕 후보로서 사울을 찾은 것, 사울이 왕 후보가 된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3절, 4절. 그러면 당신은 다볼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시오. 거기서 하나님을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끌고 갈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빵 3덩이를 가져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1부대를 가져갈 것이오. 그들이 당신에게 인사하고 빵 2덩이를 주면 당신은 그것을 받으시오. 다볼은 여선지자 드보라와 사사 바락이 가나안의 왕 야빈의 장군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대파한 곳입니다. 이는 사울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또한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예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준 것으로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5절. 그러고 나서 당신은 하나님의 산에 이를 것이요. 거기에는 블레셋 진영의 문이 있어. 당신이 그 성에 다다르면 산당에서 내려오는 예언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들은 비파와 탬버린, 피리와 하프를 연주하며 예언도 할 것이요. 하나님의 산은 지명 기브아 엘로힘을 풀어 쓴 것입니다. 기브아라고도 부릅니다. 기브아 엘로힘은 사울의 고향입니다. 블레셋 진영에 문이 있다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기브아에 상주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자유를 억압한다는 뜻입니다. 6절. 당신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능력으로 임하실 것이며 당신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게 될 것이요. 그러면 당신은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은 사무엘서를 통해 사울과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문맥에서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그들의 책임과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사들도 여호와의 영을 받고 사사로 활동한 것처럼 사울도 왕 후보자로 여호와의 영을 받아 힘을 얻고 새 사람으로 변합니다.
새 사람이란 히브리어는 다른 사람이란 뜻입니다. 즉 사울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이란 뜻입니다. 7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당신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행하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요. 징조들을 통해 사울은 사무엘의 말이 참됨을 확인합니다. 한 번의 징조는 우연일 수 있지만 세 번의 징조는 절대 우연일 수 없습니다. 세 가지 징조가 모두 성취되는 것을 보면 사무엘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의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징조를 확인한 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행하라는 것은 그곳이 블레셋 진영의 문이 있는 곳이고 사울은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왕으로 지명되었기에 사무엘의 명령은 기브아에 있는 블레셋의 진영을 공격하라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울이 그 일에 성공하면 왕으로서 자신의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람들 앞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란 말로 축복했으나 사울은 그 명령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8절 당신은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시오. 내가 당신에게 내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 내가 가서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줄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주시오. 8절의 해석은 난제에 속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7절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했기에 이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기브아의 블레셋 주둔군을 공격했다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전면전을 시도해 올 것입니다. 이때 사울과 사무엘은 힘을 합쳐 행동할 계획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길갈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확증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후 어떻게 행해야 할지 사울에게 가르칠 것이었습니다. 왕으로서의 능력을 사람들 앞에 증명할 기회를 놓친 사울로 인해 제비뽑기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9절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려고 돌아서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표적들이 그날 다 이루어졌습니다. 돌아선다는 단어는 등을 돌린다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새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다른 마음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새 사람이 되는 때는 그가 기브아 산당에서 내려오는 예언자들을 만날 때입니다. 즉 세 번째 징조의 때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 간에 9절에 사울이 사무엘과 헤어질 때 이미 그에게는 다른 마음이 있었고 이후 사울의 행위는 사무엘에게 등을 돌리는 일이 될 것이라는 해석도 합니다. 10절 그들이 기브아에 도착하자 예언자 무리가 사울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능력으로 사울에게 임하자 사울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게 됐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예언자 무리들은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쟁이나 대의 명분에 동원하거나 참여시키기 위해서 활동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왕정 이전의 선지자들은 점술적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들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점술적으로 예언하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예언은 왕정시대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율법에 근거한 하나님의 심판 선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예언 행위는 무아지경에 빠진 사람의 주술적 선언을 가리킵니다. 이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예언하는 사람들이 종종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성서학자들은 고대 근동에서 왕이 되는 과정을 지명, 증명, 확증의 도식으로 설명합니다. 즉 왕으로 지명받은 사람은 통치 능력을 구체적인 사건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지명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은 자신의 통치 능력을 증명하고 왕권을 공식적으로 확증받을 차례입니다. 오늘날의 소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주관적 확신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는 없습니다. 나의 소명이 현장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사역 현장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 다음 공식적인 임명을 통한 확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 외적인 변화와 내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게 주신 부르심을 다하기 위해 날마다 기름 부음을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